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처음 만날 때, 초면인 사람을 만날 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취미를 물어본다든지 요새 관심사가 뭔지 물어보면서 그래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높이면서 금방 친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해서 그런지 약간 무례한 것 같은 질문,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넌지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빨리 서로를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보의 양을 점점 늘려가면서 우리 안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약간 조종하거나 이용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친구 한 명이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면, 초면인 여성과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소개팅을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4명이 모여 있어서 그 일을 해줬습니다. 6시부터 소개팅이 시작이라고 하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20분마다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전화할 일도 없는데 괜히 바쁜 척하라고. 이 소개팅 하는데 괜히 전화 울려가지고 또 무슨 일이야 끊어, 무슨 일이야 끊어, 이렇게 뭔가 바빠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라고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줬습니다.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하니까, 야 너 아버지 제철소 물려받기로 했어? 쓸데없는 걸. 아버지 제철소를 왜 물려받아? 그리고 딸은 전화해서, 야 너네 집에 있는 200억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물려받을 거야? 난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 친구가 그 여성을 마음에 들어하건 들어하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성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여성과 사귀고 싶어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사귀고 싶은 마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무조건 바빠 보이고 무조건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그 여성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다는 게 우리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한쪽이 정보를 많이 알거나 정보를 조작해서 상대방을 많이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첫 만남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첫 만남과는, 우리가 소개팅할 때 전화해서 억지로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했던 그 첫 만남과는 전혀 다른 첫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첫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정보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이름 알고 계셨고, 모세의 살아온 인생 알고 계셨고, 모세의 괴로움 알고 계셨고, 모세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보통 세상에서는 많이 알고 있는 쪽이 적게 아는 쪽을 이용해서 조종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이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진심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또한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진짜로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다.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실 만큼,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본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본업, 나의 본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세한테 딱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다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경에서 최초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미에 대해서 왜 유독 모세한테만 알려주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모세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이름을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모세 이전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강 건너에 형 에서가 나를 무조건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형한테 사기친 게 많아서 형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너무나 무섭다, 이러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홀로 밤에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밤이 새도록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 주었고, 이제 아침이 돼서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딱 붙잡고 야곱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은 하나님한테, 밤이 새도록 같이 씨름을 해주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9절의 하반절에서 야곱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은 야곱한테 너 어째서 내 이름 물어보느냐? 안 가르쳐준다. 너 이름이나 똑바로 해주겠다.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 이름을 똑바로 알려주겠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안 가르쳐준다 하고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센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마노아와 그의 부인에겐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부인한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잘 키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돼서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물어볼 게 많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짠 하고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3장 18절에서 마노아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 물어보지 마라. 나는 기묘자다. 기묘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다 라고만 알려주셨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야곱과 마노아한테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야곱과 마노아 둘 다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야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기 무서우니까,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순전히 자기한테 관련된 이유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왜 물어보느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 역시도 자기 자식과 관련돼서, 자기 가정과 관련돼서 자신의 사적인 이유로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봐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정반대입니다. 모세는요, 개인적인 이유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돈벌이 때문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그 강대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는 이름을 알려주셨으며 이름의 의미도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진심과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으며 참고로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목축업에 종사했으며 엄청 부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목축업에 종사했으며 목축업의 달인이었으며 엄청난 부자였으며 거기서 더해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원래 직업이 있었습니다. 초반 40년은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의리의리한 직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축업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된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 이유로 이제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목축업에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전한 선지자로서만 살아가야 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만 살아가야 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허락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걸을 수가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면서, 은과 금을 바라면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 나는 돈이 없다, 오히려 쪽방을 깨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나한테 없는 것을 너에게 줄 수는 없다. 나에게 금은 없다, 나에게 돈은 없다, 나에게 은은 없어서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만큼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주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돕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즉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위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자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로지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시작부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허락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등에 짊어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더 이상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허락하심과 함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더불어서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함으로써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실 모세는 하나님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도와주는 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 모세가 제일 신경 쓰는 거, 모세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본인의 입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즉 모세한테 제일 궁금했던 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애굽의 바로왕한테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내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일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즉 모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누구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너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옷을 사주면 항상 큰 옷을 사줍니다. 잘 맞지도 않는 옷, 큰다고 엄청 큰 거 사줍니다. 아니면 뭐 둘째 셋째이신 분들은 막 형 누나 언니한테 물려받아서 큰 옷을 입거나, 아니면 첫째라도 옛날엔 다 막 사촌 형인지 뭐 어디서 주워 왔는지 아무튼 엄청 큰 옷을 입혀놨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특히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들이 입학식 하는데 가면, 중학교 입학식 가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완전 교복을 입은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 부잣집에는 전부 다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러고 다니면 누가 좋겠습니까? 꼭 맞는 옷, 물려받은 옷 말고 새 옷, 덜렁거리는 큰 옷 말고 꼭 맞는 옷, 애들은 다 그렇게 입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 다 그 한 학기에 한 번씩 옷을 교복을 맞춰주고 그렇게 다 이러고 이 안으로도 말아 넣어가지고 막 3학년 때까지 입으라고 엄청 큰 옷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옷을 맞춰주는 부모한테는 그러나 적어도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아끼려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큰다. 너는 반드시 성장한다. 너의 성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너 옷이 작아질 만큼 큰 사람 될 거야. 너 나중에 지금 옷 크다고 하지 그 옷도 작아질 만큼 너는 꼭
더 크게, 더 건강하게 자라날 거야.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부모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랑 항상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좋은 것만 먹여주고 내가 너를 잘 보살펴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제일 사랑해줘서 꼭 건강하게 잘 교복 찢어지도록 크도록, 교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커지도록 내가 꼭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랑 꼭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직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 목축업, 야곱은 거기다 사기꾼, 요셉 애굽 총리 다 직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절대로 그게 자신의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는 양치는 사람이 그게 내 본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게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신의 본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물론 연약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실수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이 그게 내 직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직업을 그냥 월급이나 받고 그냥 경제적 이득이나 취하고 돈벌이나 하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큰 부분에서 이미 실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디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하러 가는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동료들을 도와주고 정말 모범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냥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냥 직업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나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업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부여함을 홀로 누리시고 모든 경배를 홀로 받으시는 것, 그게 원래 예수님의 본업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본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본업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영광 다 내려놓고 가장 비천한 죄수가 되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직장에서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길게만 끌어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본문 14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모세한테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은 에흐의 아쉐르 에흐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나 곧 나,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여러 선지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 곧
내가 말한다. 나곧 나. 나는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NIV든 KJV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한 뜻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려왔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자기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난 나다. 모세야, 난 나다. 그럼 이렇게 불친절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반항하는 청소년도 아니고 너 이름 뭐야? 난 난데요. 난 나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름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밖에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곧 나라는 것은 그 어떠한 설명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나 곧 나라는 것은 어떠한 서술어, 어떠한 형용사, 어떠한 꾸미는 말, 어떠한 설명하는 말, 분석하는 말 전혀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어 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언표 가능성의 차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언표, 사람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신다는 것, 어떤 서술어도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런 문장을 배웁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나고, 학생은 나를 서술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 이 말이 시작되면 나는 뭘 해도 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똑똑한 학생이다. 나는 게으른 학생이다. 나는 학교에서 집이 5km나 되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만 그래도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학교에 억지로 나가는 학생이다. 뭐가 돼도 학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서술어를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힐 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어떠하다고 표현하거나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 따위 하나님은 절대로 갇힐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곧 나,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네랑 완전히 다르다. 나는 너네랑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너희와 전적으로 단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나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부로 원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었으며 찬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땡땡땡 100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만큼 선하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선하시다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극도로 최고로 이 정도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표현해봤자 언어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초월해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해봤자 땡, 거룩하다고 말씀드려봤자 땡이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이건 100점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한하십니다. 이건 100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원하다고 표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무한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 해봤자 무한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원래 무한이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는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진짜 영원히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미국 사람이 와서
K푸드. 저 한식 아주 좋아해요. 저 한식 먹는 법 다 알아요. 한식 너무 사랑해요. 된장찌개가 제 최애 음식. 페이보릿 푸드 너무 맛있어요. 된장찌개 어떻게 먹는지 한국 사람한테 알려드릴게요. 냉동실에 얼려서 드세요. 아이스크림처럼 드세요. 그게 된장찌개 제일 맛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고,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된장찌개 뜨겁게 해서 먹어요. 알지도 못하네. 고추장 맛있어요. 고추장은 바나나에 찍어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고추장은 고추를 찍어 쌈장 맛있어요. 쌈장 그냥 뭐 아이스크림 발라 먹었더니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먹으면 너무 이상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먹는 게 옳은 건지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먹는 거야 자기 입에 들어가는데 자기 맘대로 먹게 둔다고 칩시다. 근데 음식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의 손주가 3살짜리 4살짜리 손주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인생 재미 하나도 없어. 인생은 힘들기만 하고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고? 네가 인생이 뭘 알아? 너 어린 게 인생이 뭔 줄 알고 그 인생 얘기야? 나 다 알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다 들었어. 유튜브에서 봤어. 인생은 고통이야. 살 필요가 없어. 너 인생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떼끼 놈. 인생이 뭔지 네가 3살짜리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말해봤자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무한의 개념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해봤자 오답이고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말씀드려봤자 오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곧 나이신 분,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신 분, 모든 서술어를 거부하시는 분, 모든 언어적 표현에 갇히실 수가 없는 분,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욕심에 갇히실 수가 없는 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 어떤 찬송도 드릴 수 없었고 그 어떤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그 어떤 기도 또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곧 나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04장밖에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감히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감히 찬송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찬송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마음껏 경배드리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다. 나의 이름은 나 곧 나다. 나는 너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너희 어떠한 표현에도 갇히지 않는다. 너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너희랑 나를 같은 선상에 두지 말아라. 나 곧 나다. 그러나 동시에 곧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너희가 앞으로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는 이것이다. 나한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이름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 너네 너무 잘한다. 나 너네 떠나지 않는다. 나 너희랑 항상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과 항상 동행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이름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 상황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게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막 영어 공부 별의별 스펙 다 써서 힘들게 딱 취업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맨날 혼냅니다. 김 부장이 맨날 혼냅니다. 너는 할 줄 아는 일 하나도 없고 너는 진짜 진작에 잘라버려. 너 기다려, 내가 잘라버릴 거야.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되면 계속 김 부장한테 혼나고 회사 생활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 슬프고 나는 월급의 노예가 된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날도
김 부장한테 엄청 혼나고 회사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대기업에 회장님을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 회사 안에서는 나 곧 나의 신분을 만난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반 사원과는 엮일 수가 없는 너무나 높은 회장님을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여러분을 보자고 자네 나 따라와, 회장실로 따라와, 쭉 100층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두근거립니다. 나 잘리겠구나. 김 부장이 날 자른다고 하더니 정말 나 잘리나 혼나나 보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 김 부장도 회장님 만날 일은 없는데, 회장님은 나하고 나, 회장님 너무나 다른 층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된 거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문이 벌컥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회장님이 여러분 막 끌어안으면서 야, 너 누구 아들이지? 누구 아들 맞지? 맞는 거. 누구 아들 맞지? 나 너네 아빠랑 절친이야. 나 너네 아빠랑 너무 친해. 중마고야. 그래. 나 옛날에 힘들 때 너네 아빠가 나 도와주고 그랬어. 야, 반갑다. 그 친구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너 입사도 시켜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출세도 시켜줄 텐데 그 친구가 워낙에 올바른 친구라 아빠 차스 같은 거 안 쓰고 네네네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내가 너 그냥 너 그냥 연봉 팍팍 올려주는 건데 야, 너 뭐 힘든 일 없어? 너 어려운 일 없어? 그 회장님이 회사에서 나 곧 나이신 분이 야, 둘이 있을 땐 삼촌이라고 불러. 너 어렸을 때 나 너 많이 봤어. 삼촌이 뭐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친구 아들이면 다 아버지고 뭐 친구 아버지면 다 가족이지 뭐 아버지라고 불러. 이제 회장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 나 곧 나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 뭐 힘든 일 없어? 여러분들도 올바른 성품의 그리스도인이라 거부하실 겁니다. 저는 특별 혜택 원하지 않습니다. 저 특별 승진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장님 방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회장님, 야,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너 알아서 신경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 절친이라니, 삼촌이라니, 아버지라니 그렇게 들떠 있을 때 여러분 또 혼이 납니다. 그 김 부장 3년 내내 나를 괴롭혔던 너 또 일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어? 너 하여간 진작에 잘라면 내가 너 자리 뺄 테니까 내일부터 나올 생각 하지 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잘라버린다. 내가 너 없애버린다. 물론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라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라. 바로 왕 두려워하지 마. 걔 김부장에 불과해. 걔 그래봤자 김부장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힘이 세다고 해봤자, 너 괴롭힌다고 해봤자, 너희들 종살이 시킨다고 해봤자, 너네 힘들게 해봤자 김부장에 불과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 나는 나 곧 나야. 나는 근데 너네 조상들이랑 친해. 너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아무런 걱정하지 마. 김부장 따위, 바로왕 따위 걱정하지 마. 모세야, 출발해라. 여러분도 세상의 김부장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곧 나이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고난과 문제, 어려움과 걱정 절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말을 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나만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 곧 나이신 분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 위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갑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구하자고 애굽 바로왕한테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더라. 모세는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자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갑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로 가서 죽겠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저들 대신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나만 먼저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 야곱처럼, 마노아처럼 나에 대해서만 항상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정작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큰 고통에 쌓여 있고 십자가의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힌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려줄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작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니라 저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사랑을 받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 한 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곤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듯 그 영광이 우리 영혼을 덮으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의 강물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앙모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승리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전진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